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메시지를 어떻게 설교자들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설교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설교는 두 가지 주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를 위한 설교입니다. 전도를 위한 설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뜨겁게 하기 위하여 준비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설교에는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에 몇 가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주제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의 종류는 본문 설교,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해 설교, 그리고 크게 나눠서 이야기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유용합니다. 훌륭한 설교자는 때를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러한 설교의 형태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주제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제 설교는 주제를 설명하고 증명하고 전개하는 대지가 특정한 성경 본문과 상관없이 주제로부터 도출하여 작성되는 설교를 가리킵니다. 즉 어떤 주제를 먼저 택하고 성경 속에서 이를 증거하기 위하여 성경 본문을 인용하는 설교 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는 대표적으로 교리 설교, 인물 설교,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는 설교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교회 설교자들이 선호하는 설교 유형이 바로 주제 설교입니다. 바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특정한 이슈가 발생하게 됐을 때 사용하기 쉬운 설교의 형태입니다. 바로 이 주제 설교의 장점을 살펴보면 설교자의 구상이나 구성의 범위가 대체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시사적인 문제를 성도들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메시지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회중이 설교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을 공유하게 됩니다. 설교의 방향과 목적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면서 회중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큰 주제나 교리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알맞는 설교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 설교는 필요와 선호에 의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는 특징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점은 설교자의 의도대로 설교를 끌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하고 의도하는 주제에 대해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제 설교에 대한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주제는 하나님의 뜻으로 정했고 바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바로 본문인 5장 18절에서 나옵니다. 언제 감사할 것인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할 수 없는 은사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거 구절로 고린도후서 9장 15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영적인 성장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기에서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바로 그 본문의 말씀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첫 번째 대지 요소에 유효합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지인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인하여 감사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영적 성장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말씀은 본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설교자의 의도대로 말하려고 하는 전하려고 하는 의도대로 바로 시편과 고린도후서와 로마서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설교자의 의도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역시 있습니다. 바로 주제 설교는 첫 번째로 성경의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나 시사 이야기 등을 설교로 채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설교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주제를 풀어가는 방편으로 또는 자신의 말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성경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주제 설교에 있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주제를 제어할 수 있는 본문과의 연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본문이 하나님 말씀이 다른 성경의 여러 책에 있는 본문과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말씀을 읽고 어떤 통일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연구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대지별로 주어지는 주제가 전개될 때 주제와 통일성을 기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늘 잊지 말고 주제와의 통일성을 늘 깊이 생각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제 설교 시리즈는 너무 길지 않게 계획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8주나 12주 정도가 적당하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그리스도인의 인생관리라고 봤을 때 이러한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영성관리, 재정관리, 가정관리, 비전관리, 시간관리, 친구관리, 은사관리, 마음관리 이런 식의 주제의 통일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제를 통해서 이런 통일성을 가지고 시리즈로 주제 설교를 하게 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주제와의 통일성이고 말하려고 하는 그 주제에 사용한 그 본문이 바로 서기적으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문 설교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 본문 설교는 적은 분량의 본문에서 주제와 대지를 뽑아내는 설교입니다. 각 대지들은 메시지에서 다룰 내용을 암시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설교의 주제는 반드시 본문에서 나와야 합니다. 이러한 정의로 봤을 때 주제 설교는 그 대지가 주제에서 나오는데 바로 본문 설교는 그 대지가 본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본문 설교를 얘기하게 되면 본문의 길이가 세 구절에서 네 구절 이내로 짧게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한 구절이 설교의 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강해 설교와 약간의 차이점을 갖게 됩니다. 뒷부분에 강해 설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본문 설교에서 나오게 되는 각 대지들은 메시지에서 다룰 내용을 암시해 주는 것이 하고 바로 주제는 본문 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소지는 바로 대지 안에 있는 소지는 본문이나 다른 성경 구절에서
인용해도 무방합니다. 본문의 정황을 비롯하여 중심된 단어나 중요한 표현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서기를 시도하여 본문의 깊은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준비되는 본문 설교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설교자가 우선적으로 본문의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러한 당위성에 의하여 성경 연구와 그 주변 도구들과의 접근이 쉬워지게 만듭니다. 바로 설교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본문 말씀이 있는 까닭에 설교자는 곁길로 벗어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정확한 메시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성경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 각 대지가 통일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 본문 설교의 장점입니다. 청중들은 통일된 명제가 전개될 때 이해하기가 쉽고 기억하기 쉽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본문 설교는 이러한 방식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본문 설교의 개요는 본문의 한 주제를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대지는 그 주제를 확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본문에서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본문 안에 하나 이상의 주제나 바로 중심 사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심 사상만을 택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또 다른 발견된 중심 사상은 다음에 그 본문을 다루게 될 때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문 앞뒤의 문맥을 주의 깊게 살펴서 본문과의 관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럴 때 역사적 배경과 문맥을 잘 살펴서 지엽적이지 않도록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본문 설교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본문 설교에서 설교자는 한 구절 혹은 한 구절의 한 부분만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주요 어휘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구절의 각 부분마다 제목이 주어지게 되는데 제목의 순서를 바꿀 수는 있으나 대개 메시지의 순서는 바로 구절의 문장 구조를 따르게 됩니다. 한 예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본문 설교를 준비하게 됐을 때 이렇게 대지 요소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극히 큰 사랑이라는 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 구절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대지에는 지극히 큰 선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지에는 지극히 큰 기회를 주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 구절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극히 큰 미래가 주어졌다. 다시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간단한 예를 통해서 이러한 대지 요소를 만들게 될 때 철저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대지는 바로 본문에서부터 나오고 그러한 문장 구조도 구절의 순서를 통해서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본문 설교에 있어서 설교자는 얼마 안 되는 성경의 단어에 대하여 말하지만 그 말씀하는 바 뜻을 분명히 전하기 위하여 설명하고 예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려운 단어의 뜻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빛을 던져주는 다른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야기를 사용하여 그 의미의 예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얼마 안 되는 성경 본문과 그리고 그 본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구와 단어들을 대지를 통해서 설명하게 됐을 때 그 설명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연 설명들을 바로 이야기나 다른 의미의 예를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그 의미의 깊이를 청중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문 설교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본문이 하나의 메시지를 구성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설교는 산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설교자의 개인적인 지식의 정도에 따라 특정한 본문만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본문을 무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단어들의 문맥상의 실제 의미를 실제적으로는 놓칠 수 있는 그러한 단점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형태도 없이 임의로 모아진 본문으로 가득한 주머니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본문은 이야기나 장이나 서신서의 일부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설교는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두 구절에 그 구조에 모든 메시지가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단점과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 형태인 바로 강해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강해 설교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한국에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 세미나를 한 데니스 레인 강해 설교 세미나에서 바로 우리나라에 1980년 중반에 소개하게 됐는데, 저도 이때 이 강해 설교를 접하게 됐을 때 상당히 큰 도전과 충격을 받았던 것이 지금까지 기억이 됩니다. 바로 이때 강해 설교에 대한 관심이 한국 교회 강단에 퍼지기 시작했고 많은 설교자들이 이 강해 설교를 강단에서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리바 바인스는 강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의 한 부분을 주의하고 한 주제를 중심으로 조직하여 전개한 다음 청중의 상황에서 적용하는 설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돈 로빈스는 강해 설교의 원리와 실제라는 그런 책에서 강해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강해 설교는 문맥 속에 구절에 대한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 연구를 통하여 얻어지고 전해져 온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다. 성령은 그것을 먼저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 그의 청중에게 적용시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실제는 강해 설교처럼 보이나 강해 설교가 아닌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이동원 목사님께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다. 바로 강해 설교가 아닌 이런 설교 형태를 통해서 강해 설교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유추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동원 목사님께서는 주석식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주석식 설교는 한 구절 한 구절 본문의 구절들을 차례로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설계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전체 본문의 통일된 주제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정한 구절에 대한 설명식 설교는 바로 강해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떠한 한 구절을 선택해서 그 구절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것을 바로 적용해 옮기는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이 없는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적용된 설교로서 실제적인 적용이 없다면 그 설명은 단순한 묘사에 불과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주석식 설교, 특정 구절에 대한 설명식 설교, 적용이 없는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강해란 성경 본문의 의미와 그 본문이 현재 삶 속에서 갖게 되는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는 실제적인 적용이 있어야 하고 그 본문의 의미만 설명하는 것은 강해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두만 교수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처럼 보이지만 강해 설교가 아닌 것은 첫 번째는 성경과 관계없는 종교적 담화를 하는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태로 오늘날 대부분이 제목 설교가 여기에 속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9세기 이전까지는 제목 설교가 지배적인 추세였습니다. 그렇지만 20세기 전반쯤에는 제목 설교와 강해 설교가 같이 공존하다가 21세기에 들어서는 강해 설교가 자리 잡고 있다고, 그리고 이러한 강해 설교는 앞으로도 더욱더 설교에서 집중되어지고 설교자들이나 개인의 음성들보다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이라고 강해 설교의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장두만 교수가 얘기하는 강해 설교처럼 보이지만 강해 설교가 아닌 것은 바로 두 번째로 도약대식 설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설교의 도약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말씀으로 하지만 설교 시작 이후로는 성경 본문과는 무관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설교는 바로 종교적 담화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설교는 바로 강해 설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경기 시작의 애국가처럼 사용하는 설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성경은 시작할 때 도입부만 사용하고, 그리고 설교의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설교는 바로 강해 설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어나 구절을 아무 연관 없이 단편적으로 언급하는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문의 가르침과 동떨어진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단순한 서기로 끝나는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기는 본문에서 1차 원저자에게 최초로 무엇을 말했느냐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오늘날의 청중들에게 적용하게 됐을 때 비로소 강해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주석과 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늘날의 청중에게 적절하게 적용시킬까 하는 것이 설교자의 자세입니다. 설교자는 한쪽 어깨에는 성경과 다른 쪽 어깨에는 현대를 이는 교랑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다리로서 연결해주는 이러한 역할을 바로 적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열식 주석 설교로 끝나는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절풀이를 하는 바로 이러한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시간이 되니까 끝나는 설교의 형태는 바로 강해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성경 구절만 나열하거나 관련 있는 성경 구절을 잔뜩 연결하는 관조식 설교는 강해 설교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의 본문과 연결된 성경 구절이 끝이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설교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관주로 사용한 구절이 본문이 되는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를 가진 성경 구절만 나열하거나 관련 있는 성경 구절을 잔뜩 연결하는 바로 이 관주식 설교는 바로 강해 설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다소 넓은 범위의 성경 본문을 한 주제나 중심 사상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설교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본문 설교와 차이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모든 설교 자료는 직접 성경 본문에서 나오고 설교 개요는 하나의 주요 중심 사상을 통해서 일련의 점진적 사상들로 구성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강해 설교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단일한 목적과 주제로 통일성을 갖추며 설교의 전개가
본문에서 발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 자료는 직접 성경 본문에서 나오고 설교 개헌은 하나님의 중심 사상에 통해서 점진적 사상으로 구성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의 대지뿐만 아니라 소지도 강해하려는 해당 본문에서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또한 본문 설교와 주된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것만 메시지 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른 자료들이 아무리 흥미가 있고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 본문 이외의 자료들을 배제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강해 설교의 기본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이러한 강해 설교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중심 사상을 강조하고 본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청중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할 여유가 없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집중해서 강조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메시지를 하는 것이 강해 설교의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자의 주관을 극복하고 설교자로 하여금 자신이 말씀의 메신저라는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